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체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 성도님 그 가정에 이렇게 바깥에 텃밭에 꽃을 키우신다 그러셔서 가봤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월계수 나무를 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 월계수라는 거 잎에 이렇게 해가지고 월계관 마라톤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진다라는 건 알고 있고 또 TV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월계수 나무를 처음 봤어요. 신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자꾸 잘라간다고. 그래서 왜 잘라가지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때 그 월계수 나무 가지 죽은 걸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향이 난다고. 근데 향이요, 제가 맡아본 향 중에 정말 이렇게 좋은 향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맛도 모르고 향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알겠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이 나뭇가지를 좀 잘라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가지고 오는 차 안에 가득 그 월계수 나무 향이 날 때 제가 문득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금면류관 씌워주시잖아요. 근데 왠지 거기에 이 월계수 나무의 향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 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 향기를 맡은 순간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로 느껴진대요.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치르고 오면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며, 근데 그 승리 퍼레이드 맨 앞에 이제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 팀과 함께 향을 들고 갑니다. 그 좋은 향을 들고 가면 그 좋은 향이 멀리 퍼져서 이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그 향이 느껴지는 순간, 야,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그 퍼레이드 맨 마지막에는 누가 있는가?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나 노예들이 끌려오는데 그 향의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월계수 나무의 그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맨 마지막 교회로 왔는데 이 라오디아게아 교회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칭찬을 안 하셨어요.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아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아게는 어떤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든지 이단에 빠졌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혼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게 이 책망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7개, 6개 교회에는 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한 다음에 칭찬하셨어요. 근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들을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책망이 나와서 반전이 좀 있었던 거죠. 여기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적극적으로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중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밝아지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미지근한 신앙생활, 혼난 이유가 뭐냐,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그 뜻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지근한 신앙, 책망받은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장 17절을 볼까요?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여기엔 금이 나왔거든요. 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도 막 풍부하고, 울산에 가면 그랬다면서요. 옛날에 그 울산이 아주 잘 사는 도시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울산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돈을 물고 있는 동상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강아지들이 돈을 물고 다녔 정도로 그 많은 부유한 도시가 울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어요. 금이 나오니까 아주 풍족하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여기는 섬유가 잘 됐습니다. 양털 가지고 옷을 잘 만들어서 이 양털 옷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은 곳으로 팔려나가는 아주 부유한 곳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특별하게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특별히 안과가 발달되어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안과의 기술은 다른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해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이 3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과를 다루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2000년 전에 안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약이 이들의 특산물이었어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네가 풍족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었고 그 모든 것들이 가진 것들이 있으나 가난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왜 그런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가 하면, 미지근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변질된 거예요. 변해버린 겁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변질하면은 그거는 먹을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3장 16절에 나옵니다.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뜨거운 물 좋아하세요? 찬물 좋아하세요? 저는 미지근한 물 좋아합니다. 뜨거운 물 뜨거워서 잘 못 먹겠어요. 찬물은 이가 시립니다. 제가 어려 보이지만 이 시려요. 그 뜨거운 물, 찬물 안 좋아서 저는 미지근한 물 좋아하는데, 왜 미지근하다고 토해버릴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도시는요, 모든 게 다 풍부했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지 않는 도시라서 다른 곳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에서부터 10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요, 온천이 나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의 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뜨거운 물을 바로 마시면 약이 될 만큼 좋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온천물을 이 수로를 가지고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이상하게도 이 물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순간 이 물이 냄새가 나고 역해져서 마실 수가 없대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좋았던 약인데 점점 차가워지면서부터 변질이 돼버렸다. 그래서 마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변질이 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계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부유하다고, 우리는 돈도 많다고, 옷도 잘 입고 다닌다고, 약도 이렇게 좋은 게 많다고, 건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 미지근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크게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책망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책망이 어떻다 그랬지요? 책망은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처음 들으십니다. 이 총 혼내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책망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혼내는 게 아니라 I have this against you라고 해서 나는 네가 가는 길에서 반대길로 갔으면 좋겠다. 너 지금 가는 길 잘못된 길이야. 일로 와야 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좋아 보이는데 그거 쫓아가는데 그거 아니야. 일로 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책망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지금 처음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돼 있습니다. 권하노니, 이거 권면한다라는 뜻 같은데 헬라어 뜻이 너무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는요,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조언한다, 어드바이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투자를 조언한다는 뜻이에요. 투자, 너 여기다 투자해. 이거는 무조건 돼. 뭐 이런 거예요. 너무나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야, 너 여기다 투자해봐. 그러면 너 정말 아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제가 미국의 뉴욕에 처음 왔을 때 15년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한 명이 그 브로커가 있었어요. 부동산 하는 브로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게 진담이었는지 농담이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롱아일랜드 시티에 땅 사놓으세요. 그러면 엄청 잘 될 거예요. 15년 전 얘기예요. 근데 정말 사고 싶었어요. 진짜 잘 될 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롱아일랜드 시티가 엄청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요, 여러분 아시죠? 15년 전에 빈 땅이 있었어요. 막 그 공장 같은 게 있고 그냥 비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사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엄청 비싸가지고 그때도 못 샀는데 지금은 더 비싸잖아요. 근데 그 친구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놓으면 진짜 좋을 텐데요. 성공할 텐데요. 지금 이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금, 너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옷, 너희가 투자하고 있는 그 안약, 그거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걸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게 계속 사래요. 세 가지를 사랍니다. 예수님께서 뭘 사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금을 사래요. 좀 이상하죠? 두 번째로 흰옷을 사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래요. 이거 지금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셋 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산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또 사라고 하느냐? 문제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사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걸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옷은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검은 양털을 입었대요. 그 양털 중에 검은 게 있나 보지요. 그래서 그게 아주 고급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흰옷은 성경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것들을 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19절을 볼까요? 19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지금 열심을 내라라는 이 헬라어도요,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 뭐 열심히 수고해 봅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질투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질투 언제 합니까? 질투는 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질투해요. 저도 질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랑 제 아내랑 같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유치부 전도사고 제 아내는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19살 때 그때부터 열심히 저는 제 아내한테 막 작업을 했어요. 세상의 남자는 저 혼자뿐이라고, 내가 최고라고 막. 그래서 괜히 교회에 일 없는데 막 전도사로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됐고 이제 했는데 그 교회 청년부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만 좀 말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막 계속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막 싸웠어요. 질투는 언제 하죠?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걸 두고요, 성공의 주교였던 라일이란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를 위해 살고 한 가지에서만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 이게 지금 본문의 질투의 뜻이래요. 한 가지만 보고 한 가지에게서 살고 한 가지에게만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 이 한 가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세상 것에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심을 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뭐 좋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추석이었죠. 한국의 추석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집으로 서울로 가던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차가 밀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로 우회의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농로라고 해서 이제 논길 옆인 거예요. 아주 조그만 논길 옆으로 차를 이 내비게이션이 수백 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들이 내비게이션이 가라니까, 그래서 일로 가면 빠른가 보다 하고 갔는데 거기 갇혀가지고 한 수백 대가 5시간 동안 꼼짝도 못했대요. 가라 그래서 갔는데,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은요 잘못된 길로 가요. 저 내비게이션 가끔 여기서도 막 보면 밀린다 그래놓고 안 밀리고, 안 밀린다 그래놓고 밀리고 막,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맨날 가요. 그분은 막 뭐라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제 맘대로 가요.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옳은 길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좋아해봤자 그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면 그 리스판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우리 18절 19절에 있어요. 우리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투가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걸 사야 돼. 내가 지금 너를 권하고 있지 않니?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절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안에 예수님 계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기도하러 왔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예배 지금 기대감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나요? 지금 아멘 하신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그 기대감이 없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없다면 나는 지금 변질된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이 3방 20절을 보면서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해주세요. 탕자의 비유라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요, 이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둘째 탕자가 주인공으로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제게 주실 유산 좀 미리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갖고 좀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예요. 전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관심이 없고요, 저는 지금 돈에 관심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돈에 관심이 있어서 아버지 빨리 죽고 저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먼 나라로 갔다고 돼 있어요. 먼 나라의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랑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그 관여 속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갔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근데 아버지가 어떤 포인트였냐면 둘째 아들에게 돈을 주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문 밖에서 기다렸다고 돼 있어요. 돌아올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거든요. 이 내비게이션 쫓아가면 문제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오니까 그 표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뛰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그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의 문화상으로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뛰어갔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다리시는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나고 나서 이 아들이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옷을 내어다 입히고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흰 옷을 입히죠. 그 다음에 가락지, 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 발에 신을 신겼다, 이것들이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어요.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누가 입었을까요? 우리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 금을 끼워줬다라는 건 내 아들이라는 걸 상징해요. 옛날에는 도장이 반지였어요. 반지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요즘 사인하듯이. 이 반지를 줬다라는 건 모든 권한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을 신겨놨다는 것은 신발을 벗고 다니는 건 노예예요. 죄의 노예들이나 신발 신고 다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신을 신고 다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짐도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놓치고 그냥 자꾸 다른 것에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몇 달 전에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님이 85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버님 친구분들이 다 소천하시고 한 분이 남으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 친구분이 아버님한테 자기가 지금 몸에 뭐가 혹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서 정밀 검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밀 검사를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면제를 수십 알을 사놨대요.
그 암이라고 하는 순간 그걸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왜 그러느냐? 이분의 아버님 친구분의 아내는 이미 치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돌봐줄 상황도 아니고 돌봐줄 자식도 없고 하니까 만약에 자기가 암으로 죽으면 내 아내는 뭐 요양원에서 비참하게 죽을 거 아니냐고. 그 차라리 그냥 다 같이 둘이 그 약 먹고 자살하는 게 두 사람에게 편하지 않겠냐. 어차피 죽을 인생. 이러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천주교의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순간이 됐는데 신앙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순간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됐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돼 버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한국에서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신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대 남자 청년이 부천역 지하철역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문만 열면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문만 열면 되는데 내 마음은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는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때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7개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7개 교회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있었던 것들이 다 변질됐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겠다고, 주님만으로 인해 만족하겠다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지금 탕자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손만 내밀면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하나님께서 크게 만져주셨어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날따라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손 잡아주실 거랍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막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혹시 오셔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 나 오늘은 안 움직였는데, 나 오늘은 안수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손 잡으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그 손 잡아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시간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분께 우리의 마음 다시금 점검하며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